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낫게 해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예, 이것은 조건부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자매님은 초신자가 아니죠. 뭐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었고 주님을 불 가운데 인카운트 하셨고 얼마나 고난 환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성장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장. 우리는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이거는요, 행위구원이잖아요. 행위구원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 기도라는 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성경적인 본질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성장 과정을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계속 보여주십니다.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런데 그 빛을 받을 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로 살고 있는 것이요. 나로. 성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행위나 약속으로 사려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너는 이미 나았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 성경의 문맥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플 때 단순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이미 넌 나았어, 나았다라고 믿어, 그리고 선포해, 이런 이제는 훈련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받아요, 지금 시대에. 그런데 이것은 마치 딱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띄어갖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절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만 딱 떼어서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막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한 그 구절들을 막 선포하고, 앞뒤 구절 하나도 상가하지 않고 딱 그 구절만. 마치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최면을 요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본질은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매님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옛 것을 좀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좀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 영역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너는 이미 나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주로 현재 이 시점, 현재적 시점, 지금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내 현재, 이 현재 시점에서의 선언이거나 믿음에 대한 확인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증 여인에서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내용에서 나오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 내용에서 나오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하인 내용에서 나오죠.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나았다고 미래의 일을 미리 상상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이미 나았다라는 표현의 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지금 이 구절이거든요. 이사야서 베드로전서 이사야서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나았으니까 아픈 것은 가짜고 안 아프다고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 말씀의 본질적인 문맥은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본질적인 문맥은 육체의 감기나 암 같은 질병의 치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바로 앞뒤 문맥을 보면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께 돌아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뒤를 다 잘라먹고 그 구절만 달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해서 선포하는 이것은요, 전형적인 나 중심적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면 뚜껑을 열어보고 뿌리를 캐보면 내 소원인 것이에요. 내 소원. 내 소원.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사심이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고 내가 예, 지금 주인이 누군가 보시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예, 성경이 말하는 참된 치유의 믿음은 어때요? 성경은 현실의 아픔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아프면 아프다고 슬퍼하면서 부르짖는 시편의 기도들이 차고 넘쳐요. 다만 어때요? 차이점은 예, 틀린 믿음은 무엇이에요? 잘못된 믿음. 하나님, 내가 정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조건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예, 지금 체면을 거는 것이에요. 체면. 내 소원대로 고쳐내십시오. 예, 이게 뭐예요? 거래예요. 거래. 인본주의. 그러나 성경적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저를 고치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시지 않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 생명과 건강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맡기는 것이에요. 맡기는 거. 예, 이것이 하나님 중심. 예,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예, 내가 잘할 테니까 고쳐달라. 이건 조건부 기도죠. 예, 이미 나았다고 주문을 외우는 건 역시 어때요? 예, 성경의 본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내 의, 저것도 내 의라는 것이에요. 이미 나았다라고 주문을 외우듯이, 예, 최면을 걸듯이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안 나오면 또 어때요? 기대에 부풀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럼 어때요? 또 실망하잖아요. 예, 또 자초되잖아요. 아닌가벼. 예, 그리고 어때요? 또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몸과 영혼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예, 내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마음입니다. 내 미래를. 예, 치유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즈니스야. 예, 사업이야, 사업. 갖고 거래처야. 주님이 거래처. 예, 그래서 거래처 같은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내 삶에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내가 원하는 구절만 다 떼어다가, 예,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 주문 외우듯이. 예, 그래서 어때요? 또 안 되면, 예, 다시 내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예, 무엇이에요? 이거 다, 이쪽도 저쪽도 내 의라는 것이에요. 내 의. 예. 그래서 성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내 삶에 가장 선한 일을 행하셨고 치유와 구원, 앞으로도 인도하실 터이니 제 마음이 현실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에요. 맡기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예,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예, 기도의 핵심. 예, 이전의 기도는 어때요? 내 몸의 병,
내 눈앞의 문제, 환경, 이런 것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였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구하는 기도예요.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그의 몸에 종기를 나게 하고 재산을 빼앗았지만 진짜 목적은 무엇이에요? 욥의 몸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질병이나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도와달라는 이 기도는요, 영적 전쟁의 핵심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미 주신 은혜에 기반한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이미 다 나았다, 이미 다 낫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은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완벽하게 고치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원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확신에서 선포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이 당장 눈앞에 남아있을지라도 지금 이 위의 것이 선두되어 있을 때에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 이 내용과 이 앞에 것이 선두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육신의 질병의 고통, 이것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를 낫게 해주셨다, 나는 이미 나았다 라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는 것이요. 지금 나에게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완벽하게 고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확신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확신. 그 확신 아래 이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이 당장 눈앞에 남아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어때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치유와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현실의 통증이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고 의심하는 대신 어때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 내 마음아 낙심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임종을 이제는 맞이합니다. 나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쟤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시한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쌩쌩하던 그 사람이요, 지금 어딘가를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도 죽을 수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끝까지 마귀의 놀이터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마귀는, 원수 사단 마귀는요, 이 썩어 없어질 몸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욥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 몸을 친다라는 그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몸을 치는 그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 사탄의 핵심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것을 원망을 하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려면 나에게 고통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요? 왜? 뭘 잘못했길래요?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지금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지금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내 몸이 고통스러워져야, 환경이 고통스러워져야, 내 처지가 상황이 마구마구 흔들려 버려야 어떻다고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것을 노리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내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 스스로 놓아버리고 원망하고 떠나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런 마귀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기도는 내 타임라인에 하나님이 맞춰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바심, 조급증, 이 조급함, 이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일 앞에.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견고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더 강력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가 무서워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저를 데려가신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 제가 비록 지금 몸은 아프지만, 상황은 보이지 않지만, 현실은 정말 막막하지만, 주님을 향한 내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 중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이것을 근거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쭉 위에 올라가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뭐예요? 이미 넌 다 나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미 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내가 확신하고 있고 붙들고 있을 때 마귀는 나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완벽하게 고치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이 이미 완료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확신.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100년이면은 썩어 없어져 이 몸뚱아리를 이제는 어때요? 내가 붙들고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내가 붙잡아야 이 지금 몸에 오는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이제는 풀어낼 수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으로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마귀가 꼼짝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마귀가 나한테 일을 하는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내 몸을 고통을 줘서 힘들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이 일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서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핵심이. 그래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의 상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십자가 사랑 충만이고, 십자가 사랑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나는 그분이 지은 자잖아요. 피조물. 이것이 완전히 내 삶의 실체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게 되어 있고 환경에 흔들리게 되어 있고 처지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역경,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많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그 고난은 어때요? 인생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인생 고생. 그러나 우리에게 이 고난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 고난은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연단. 그런데 이 연단을 왜 주시냐면, 왜 허락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안 향해 있는지 마귀는 계속 그것을 걸고 넘어지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한번 저렇게 해보세요. 이 사람 오늘 당장 하나님 떠날걸요? 그 사람 돈 쳐보세요. 자식 쳐보세요. 그 사람 몸 건강 다 가져가 보세요. 당장 하나님 버리고 떠날걸요? 노리는 게 이거라는 것이에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 아니다. 내 아들은 그렇지 않다. 아니다. 내 딸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이 땅에 묶여, 이 땅에 매여, 이 땅의 종로로 타요. 어때요? 다 노예되어서, 포로되어서, 이렇게 살고 끝나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바로 깨달은다면, 이 지금 상황, 환경, 처지, 이 모든 이 땅의 삶의 고난, 환난, 역경은요, 연단으로 다 풀어집니다. 연단. 인생 고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통과되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올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려고 하는구나. 능력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바꾸셔야 되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그리고 어때요? 이제는 진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 근데 이 영적 전쟁을 9절만 딱 떼다가 나는 다 나았다, 아프지 않다, 주문을 외우고 계속해서 최면을 거는, 성경은 그런 최면을 거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여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변하여서 환경을 능히 이겨내는 것이에요. 능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죠. 마귀가 볼 때는. 어떤 걸 갖다 들이대도 움직이질 않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지를 않아. 어떤 것을 들이대도 이 사람을 가장 무서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요, 이 사람 곁에 붙어 있어봤자, 나오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얻어지는 것도 없고, 쫄쫄 굶기만 해.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이 사람 곁에는 오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 신앙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댕긴 지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받고, 고통받고, 아프고, 이런 분들 보면은 가슴 아프죠. 저도 그 시간들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저도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살하려다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 많이 웁니다.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언제까지 가슴이 아픈 걸로만 나갈 거냐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거냐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질병과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향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예, 죽음관, 은혜관, 예, 이런 것들을 다 꿰뚫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되었는데 예, 아직도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병 걸려서 죽는 것입니까? 예, 아니에요. 병 안 걸려도 죽는다니까요. 예,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병 걸려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가는 것 뿐이에요. 예, 다 죽는다니까요. 다 임종을 맞이한다니까요. 예, 내가 병 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을 때, 예, 마귀도 능히 우리가 이제는 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 차이거든요. 모든 것이. 예,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임종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이 따로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예, 그런데 예, 죽음의 원인이 뭐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요래서 죽고. 근데 뭐 당신 죽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예,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이 신은요, 어때요? 나를 이 죽음이라는 단어로 올가맵니다. 내가 이래서 죽을 것 같고, 저래서 죽을 것 같고, 요래서 죽을 것 같고, 이 죽을 것 같은 이 마음, 이것을로 다 올가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이라는 나그네 길을 우리는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가고,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더디 가고, 조금 더 일찍 가고, 다 이 차이라는 것이에요. 이 차이. 그러니까, 예, 하나님 품으로 가는, 예, 통로의 종류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예, 누군가는 사고로, 누군가는 노환으로, 누군가는 질병으로, 예, 누군가는 사고로, 예,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통로의 차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종류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종류. 예,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요런 종류. 예,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종류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예, 먼저 가는 사람을 향해서 남겨진 자들이 비참하게 여기는 것은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태도예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이런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못 믿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진짜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못 믿어서,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임종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연장시켜주시지 않고 데려가셔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더 좋은 데로 하나님이 자기의 품으로 데려가시는 거니까, 이게 가장 최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 고쳐주시지 않고 또 남겨두시는 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예,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예, 그리고 예, 내 자신을 계속 학대하고, 예, 이러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쇠약해짐을 보면서 비참하다라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시선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과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몸은 질병으로 연약해질지라도, 예, 우리가 노안으로 연약하든 뭐 사고로 연약하든 질병으로 연약하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선명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예, 그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존엄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예,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몸은 건강하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고, 몸도 아픈데 영혼까지 잠자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걸린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기복주의와 샤머니즘에 물든 종교인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악행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는 것이에요.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병에 걸렸냐? 회개하라.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질병이요 다 전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이 땅은 기한적 땅 아닙니까? 예, 이 기한적 세상 속에서 누구나 아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개인의 죄와 연결짓는 것은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기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본주의적 정죄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또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내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예,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예, 내 삶을 개입하셔서 예, 뚫고 들어오셔서 왜 나를 멈춰 세우시는 것일까? 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장은 지식의 양이 늘어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깨지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어 디딜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예, 아무리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아픔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 영적 성장은 단 1mm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결국 10년, 20년을 믿었어도 머리만 커지는 예, 영적 기형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싸우고 나누고 가르고 쪼개고 이런 일에만 앞장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반면 이것도 내 의지만 의에 대해서 계속 나눴죠. 이것도 내 의지만 또 내가 이게 꼴 보기 싫고 싫어서 여기 떠나. 예, 내가 이런 데를 떠났다고 해서 내가 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의에서 나왔다라는 건 교회를 떠나고 건물교회를 떠난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건물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서도요, 내 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교회를 떠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 무너졌다. 이 말의 의미는 네 의는 끝났다. 그것이 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이제는 네 안의 성전이 시작된다. 네 안의 성전이 시작될 거다. 예, 그런데 어때요? 이 안의 성전이 시작되려면 먼저는 밖의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요. 내 의가 끝나는 거. 그런데 건물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내 의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물교회, 저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들이 이제는 안 해. 저 사람들하고 이제 도저히 이제는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예, 교회만 안 나가지, 건물교회만 떠났지. 내 안은 여전히 예, 율법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은 내 의로 가득한 성전.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 하나님은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한 내용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것은. 예, 그러니까 어때요? 예,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예, 비방하고 이게 아니라 예, 어때요? 이제는 능력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능력.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공적인 예배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는 것이 예, 예배자가 아니라
예,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 오늘 설교가 맞아 틀려, 뜨거워, 차가워, 예배가 너무 뜨거워, 너무 차가워, 이게 아니라, 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내 왕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 고집과 내 삶의 영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사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나중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예, 내가 못 버려서 안달이야. 너무 좋은 걸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돼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기가 막힌 너무 좋은 걸 주신 것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예, 내 고집과 아집을 꺾는 것이 처음에는 고통스럽거든요. 예,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이것처럼 예, 이것처럼 나를 위한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예, 그때까지 어떻습니까? 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 그분이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실 분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분 못 따라갑니다. 내 고집과 아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가식, 우회식, 허식, 가면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공예배 참석하는 것이 진짜 예배자가 아니라 인본주의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나 예, 이제는 이 시간을 이제 뛰어넘어서 내 안의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깨어진 자, 깨어진 예배자, 예, 내 안에 예, 왕좌가 이제 내려지는 것이에요. 예, 죄와 자아를 이제는 찢어내는 예, 이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이죠. 예, 예배의 완성은 삶의 순종입니다. 예, 예배 속에서 아무리 뜨거웠을지라도 내 삶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일 1시간 동안의 화려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 내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예, 내 믿음이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요, 바로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살게 하는 주님, 아무 이유 없는 사랑 거기에 있어요. 멀어지지 마요. 주님 사랑입니다. 나를 살게 하신 주님, 때론 눈물 같은 주님, 가슴 다해줘도 놓을 수 없어요. 주님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 매일 숨을 쉬듯이